온산학교 2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또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올바른 마음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그 구원의 기쁨을 주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주의 보좌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나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의 팔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한없는 은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통치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아버지 앞에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까지도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시대,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악한 마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적하여 이기고도 남는 우리 온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해외에서 산간오지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코자 희생하며 몸부림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기쁨이 되며 아버지께서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며 총불을 겨누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김일성 우상화의 전쟁의 준비에 식량난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생각할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남몰래 지하에서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 크신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아버지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서속히 남북이 피 흘림 없이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6.25를 겪으면서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으로 경치적으로 매우 정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외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은 빛을 발하게 하옵시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백성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기상이변으로 지구의 온난화로 전쟁으로 기근과 홍수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웃을 돌보는 주님의 자녀와 온사랑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각 기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쓰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사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사 가르칠 때에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다짐과 세상 속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이루어가는 온사랑 교우 되게 하옵시며,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와 여름 봉사 사역자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교사와 여름 사역 봉사자들이 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온사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빛을 발하는 방주의 역할을 사랑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크게 역사하사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 병마가 물러나게 하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크신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전을 나설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설례를 격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 순서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헌금, 선교와 장학과 구제건축헌금, 주일헌금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의 크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2회 성경지리 탐방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녀온 사람이 28명인데 은혜를 각자 개인이 또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28명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0명씩 붙들고 얘기해 주면 우리 온 교인들 다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좀 나눈 은혜를 받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처음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녀왔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나오는 지명 또는 거기에 있는 단어들이 새롭게 좀 느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또 이해가 되어지고 또 감동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받은 은혜는 이후에 장차 앞으로 더 많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지리 탐방 참석하신 분은 마지막 마무리 모임을 오늘 오후 5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 달이 되었는데 우리 7월 달부터 있을 여러 행사 준비를 하는 6월입니다. 그래서 교사 강습회도 있고 또 여름 사역 봉사자 모집도 진행이 됩니다. 성경학교 또 수련회, 우리 주방 봉사나 차량 봉사 등등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초등부 교사가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중에서는 숫자가 제일 많은데 지금 교사로 임명된 분이 3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케어하는데 좀 어렵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우리 다음 세대인데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 모집 지금 해야 될 상황이어서 교사를 추가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한길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찬양팀 싱으로 우리 김성경 자매를 임명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반갑게 서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이스라엘에서 또 예배를 저희 28명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 온사랑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미리 본 분들도 계셨지만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날 당일에는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여서 예루살렘 성 그곳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보고 있죠. 2주 전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결코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한다. 이런 과격하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지금이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임을, 진정한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될 때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장 5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오늘 읽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12장 58절 5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옥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죄의 심판은 아주 엄중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죄 문제의 속죄함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결국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 바로 이어집니다. 1절 볼까요? 그때 마침.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그 일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어디 지역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그때에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성전에서. 지금 그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이 지금 발생한 건지 이전에 있었던 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추측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때에 과격 분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 자, 이 사건을 두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가 그들을 처형하라고 해서 죽임을 당해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피가 제단에 흘러 제단에 뿌린 피 가운데 그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와 섞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제단에 뿔을 잡으면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빌라도가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기는 했어도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외면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그 죄를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하신 말씀을 듣고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죽은 것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하죠. 욥의 고난은 정말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자녀도 죽고 아내도 떠나고 여러분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도 생겼고,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한다고 위로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뒤에 이어서 하느냐 하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라. 뭔가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네가 지은 죄가 있을 거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시냐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큰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건가? 지은 죄가 있나? 그러고 자신을 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당신 분명히 죄가 있어. 그거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듣는 것과는 완전히 입장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특별히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죽지 않은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갈릴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고,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사람이 더 죄를 지어서 죄가 더 커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갈릴리 사람이나 죽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주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갈릴리 사람들, 죽은 사람들 혹시 죄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었던 이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에게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떠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사만 드리면 된다, 양과 염소를 바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도 안 되죠. 그것을 제물로 제단에 바치는 중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제사를 드리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많은 헌금을 하거나 많은 헌신을 하거나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예배 드리다가 죽었으니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빌라도가 죽여서 거기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피가
재물과 함께 섞여서 재단이 오염이 됐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건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정말 조심하고, 오히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떻다고요? 초점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성경지리 탐방을 가면서 이 실로암 샘터를 갔었습니다. 실로암 샘터를 갔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뭐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예루살렘 안에 바깥에 있는 이 옛날 성이죠. 성벽 바깥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이 샘을 성 안으로 넣기 위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서 이 물길을 터널을 파서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게 그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진짜 깜깜하고 요만큼 좁은 터널, 물길이 갈 수 있는 터널을 한 500여 미터 정도, 그 길을 저희가 다 이렇게 물을 첨벙첨벙하면서 이제 걸어갔었는데 마지막에 도달한 곳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에요. 근데 너무 작아요. 그냥 개울 조그맣게 물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에 빠져서 막 이렇게 젖어 있고 너무 힘들게 그 물을 빠져나와서 그냥 와서 발 닦고 옷 갈아입기 바빠서 그 실로암 샘터를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갔지만 그곳에 분명히 옆에 이 벽이 굉장히 높게 벽이 쳐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시라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인터넷에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실로암이라고 하면 그게 나와요. 아주 좁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벽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 벽은 뭐냐면 성벽이거든요. 성벽이고 그 위에 망대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망대가 있어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망대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되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치여 죽은 거예요. 몇 명이? 18명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샘터에 왔기 때문에 혹은 지나가기 때문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거기에 우연하게 있다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논점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다시 3절의 말씀을 반복해 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나 원인은 똑같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죽은 사람이 생기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저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개했다면 망대에 치여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미 회개했더라도 망대가 무너지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는 있지만 천국에 못 간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사람이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점을 그 사람에게 두지 말고 자기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대속의 은혜로 갑자기 죽더라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갑자기 죽거나 천천히 죽거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율법적으로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예수님도 정죄하고 했던 이 사람들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본인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돼가지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 말을 들어야 될 입장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6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자,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렇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예, 가서 저희도 무화과 나무 너무 많이 봤습니다. 포도나무도 많이 봤고요. 올리브 나무인 감람나무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 과수원이 따로 있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가에 심어요. 그래도 잘 자라요. 열매도 잘 맺습니다. 따로 가꾸지 않아도 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옆으로 가지가 뻗어갈 수 있도록 시설도 해줘야 되고 여러분 병충해 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키워야 되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요, 자기가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또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나무를 안 심었다는 게 아니라 포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한쪽에 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관리되어지고 가꾸어지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안에 울타리 안에 그렇게 심겨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땅, 포도밭, 이 땅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제 찍어버리라. 땔감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보면 과목을 심을 때의 원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나무를 심었으면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물론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맺히더라도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24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 넷째 해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의 과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로. 그리고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3년 동안은 먹지 못하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을 수 있는데 5년째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되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5년째, 6년째, 7년째.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지 못한 게 몇 년째냐 하면 해수로 따지면 7년째가 되는 거예요. 7년 동안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 찍어버리라. 7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열매가 없으면 이거 쓸데없다. 땔감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대답합니다. 8절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바꾸어서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렇구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나무가 내년에 1년만 더 기다렸다가 열매 맺는 것을 보자고, 그렇게 기다리자고, 그때까지 내가 거름도 주고 잘 가꾸고 해서 다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당장 심판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간을 참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자기에게 뭐 도끼로 찍힘을 받는다든지 죽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그 포도밭에 그냥 심겨져 있잖아요.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잎이 아주 탐스럽게 잎이 잘 자라고 있고 가지가 잘 자라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기다리셨다가, 그러나 그 기다림이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니죠. 기간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기간이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1년만 더 참아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회를 다시 주자는 것이죠. 1년이라는 기간을 말합니다. 1년이라면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2번 맺습니다. 1년에. 봄에도 맺지만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기간이에요.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에요.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했는데 회개하면 회개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말로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회개를 알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회개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의 열매의 결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주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가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잊지 않는다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정죄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쓰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내 속에 적용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라.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내 속에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줄 압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열매를 맺혀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 영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야 할 삶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 인간은 귀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내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